요즘 그 방송에서 과학에 관한 이런 그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 주면서 인기를 높이고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분의 유튜브나 이런 강의 같은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떨고 있다. 우주가 떨림이라면 인간은 울림이며 모든 세상은 진동하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주 전체가 엄청난 굉음으로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의 핵도 이제 그것을 보면은 속에서 계속 파장이 있는 거예요. 다 떠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아주 폭풍우 가운데서도 끄떡없는 견고한 인생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흔들리고 모두가 진동 중에 있습니다. 진동이 끝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그러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두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정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어제 결혼식을 보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모처럼 왕과 왕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부미가 얼굴이 약간 그 조선시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복을 입혀놨더니 딱 그 TV 사극에 나오는 중전마마 스타일 나오더라고요. 중전마마. 또 제가 그 주차가 어려워서 겨우 차를 대고 왔더니 그 도우미가 신부가 저하고 사진 찍기를 바란다 그래서 또 갔잖아요. 가서 사진 찍는데 딱 어디를 봐도 중전이야. 그래서 내가 야 무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참 이런 애였구나. 참 멋졌습니다. 예뻤어요. 근데 결혼생활 그렇게 해서 참 모두의 축복 속에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은 뭐예요? 또 거기도 갈등이 있고 울림이 있고 진동이 있어요. 여러분 생업을 유지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지요. 참 눈을 뜰 때마다 이 직장을 내가 계속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늘 노래를 부르죠. 나 그만둘 거야. 하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나갈 때마다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죠. 내일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갑시다. 시작. 이제 인사를 좀 길게 해도 잘 숙달이 되네요. 다음에는 한 줄 더, 한 두 줄 정도 하고 다음에는 한 페이지 정도. 자,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히트파렐이에요. 히트파렐. 근데 그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 동사는 내가 뭘 얻기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스스로 평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게 기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내가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히트파렐입니다. 내가 잘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살았나? 지난 한 주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이런 히트파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참 때로는 처량하지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예요?
다 진노의 자녀. 이게 히트파렐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실존입니다. 진노의 자녀예요. 죄의 바다에 허우적대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죄인이 됐죠. 자,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정죄함이 없게 한다. 죄를 죄로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를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는 양자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주로 어떤 때 가는가 하면 아들이 없어서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다음에 그래서 제사 지내라고 양자를 삼아요. 아들이 있는데 양자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수양 아들이고 수양 딸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수양 딸이 수양 아들이에요. 하지만 로마 문화권에서는 양자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들도 자기의 자녀들이 전부 다 비실비실거려. 이거 황제 시켜놨다가는 이게 제명이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쓸만한 아들을 사람을 양자 삼아가지고 왕을 시켜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그 아버지가 클라디우스예요. 양자 삼은 아들이에요. 클라디우스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때 당시 로마의 문화는 양자의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 양자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상속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양자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같이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여기서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 문화상 그리 대표격으로 쓴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 앞에 있고 딸랑딸랑하면서 여기 따라와 여기 따라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예수를 믿게 하거든요. 성령이 이미 내재하세요.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정말 본어게인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내외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있고 아침 식사를 아내가 준비해 줍니다. 그럼 또 남자들은 꼭 한 방에 안 나가. 여보 식사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요? 그게 안 돼. 읽던 책 좀 더 읽고 하다가 이제 아무튼 두세 번 부르면 나가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치워버린다. 그럼 얼른 나가요.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침을 먹고 있으면 꼭 전화가 와요. 그 전화가 누구냐면 제 아내 휴대폰에 뭐라고 뜨냐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누구냐면 제 큰딸이에요. 우리 땅이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애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니까 제 아내가 그 딸 닉네임을 그전에는 이제 딸년 그렇게 해놨어요. 딸년 했다가 이제 바꾼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사람.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안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의 행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몸의 행실. 예수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가 살아있어요. 죄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 자아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 습관이 남아있고 옛 성품의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혔지만은 몸에 남아있는 옛 성품들이 우리가 마치 못 박히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죄의 몸을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뭘로 죽이느냐? 성경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서. 이 영은 뭐예요? 그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몸의 행실은 무슨 이렇게 근육과 뼈가 움직이는 이 행실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다 몸의 행실입니다. 죄악된 마음의 습관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은 없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육신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옮긴 성령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합의나 정관 이런 거 만들어 회비 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다 죄성들이 많아요.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깎이고 연단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온데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믿어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다 죽이는 과정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은데 뭘로 죽여요? 내 말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이 변하는 건요 성령으로 변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체육관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다 운동하시죠? 나름대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어요. 너 신현지 집사님이 자기는 운동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그래 숨쉬기 운동하잖아. 그런 운동도 안 하면 가난한 거지. 여러분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이게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듯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어요. 육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 성령 공동체로서 경건한 삶을 위한,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8장의 말로 말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 그것은요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내생에서도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가 나고 다툼이 나는 모든 이유가 사실 알고 보면은 몸의 행실을 못 죽여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수도원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을 몸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몸으로. 수도원. 여러분 아시죠?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아예 교류를 다 끊어버려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었느냐? 안 죽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남자들이 수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수도원, 여자들이 수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수녀원인데 중세에 보면은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과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몸으로 몸의 욕망을 죽이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철저한 규칙을 만들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있죠. 이거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죽이냐면 아주 성경이 참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볼까요? 시작. 자, 뭘로 죽여요? 영으로서. 영으로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명령은 고행을 통해서 죄성을 극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 향했던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있는 무언가에 충만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잠시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유 씨라고 있어요. 신경유. 여러분 아시죠? 아신 분들. 그 친구가 하루는 여기를 깎여 갖고 왔어요. 여기가 깎여. 제가 물었어요. 경유 형제 왜 얼굴 상처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요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깎았어요. 아 여러분 어떻게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깎아요? 그게 왜 그래요? 술이 취해서 그런 거지. 술이. 사람이 술이 취하면 술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 마약이 흔하다 그러잖아요. 마약에 뭐예요? 중독이 되면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그렇게 살까? 악한 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뭐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해지면은 죄악된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죄로 물든 습관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늘 성령을 생각하고 술이 취하면 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를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불평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세상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없어요.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절대적으로 불평불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방은주, 방은정 두 분 집사님 보세요. 저 몸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 나오잖아요. 저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 손가락 하나 겨우 갖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맞죠? 외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면서 그게 나오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평할 거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외 없어요. 다 제가 거금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오는데 관리하면서 거기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꼭 아침에 운동을 해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운동 안 할 것 같지요? 시골 사람들 병원에 가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의사가? 1차 처방에 운동하세요 그래요. 노인들도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운동하고요. 또 저녁 무렵에도 운동하는데 사람이 달라요. 자세히 보니까 다 운동을 해요. 시골 노인들이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밤에 길이 위험하니까 후레쉬 들고 어떤 경우에는 그 청소부들이 입는 그 조끼 입고 운동을 하더라고. 그렇게라도 걸어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경건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여러분 영의 행실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다 같이 우리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노예였는 죄의 노예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러요? 어떤 아버지? 예전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는데 이번에 개역 성경은 그냥 아빠라고 직역을 해놨어요. 이게 아바는 아빠의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빠를 아바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 자,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친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가 친밀해요? 아빠가 친밀하지. 여러분, 집에 있는 조그만 어린애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유치원 다니다가 아버님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아닌 거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해야 돼요.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잘못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아빠 하세요. 아빠. 잘못해도 아빠 하세요. 매일같이 학교에서 꼴찌만 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꼴찌만 할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참을 수 없는 차에 아들이 시험 보는 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제발 부탁인데 이번에 꼴찌만 좀 면해라. 네가 만약에 꼴찌만 안 하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동시에 이런 이제 채찍도 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꼴찌하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알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싱글벙글하면서 천연스럽게 학교 갔습니다. 시험을 보고 며칠이 지나서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들, 어떻게 됐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공부 잘하면 아들이고 꼴찌하면 이웃집 아저씨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노예와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의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과 노예는 잘하다도 노예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채찍이 나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세상에 없다라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이런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의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간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대인간과의 친밀함도 누리기가 어려워요. 가족 안에서 넘치는 사랑, 이게 격려와 칭찬으로 잘 되면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은데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면요,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전부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 자매지. 우리 안에서 이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성도 안의 친밀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지 고등부 남학생들이 1박 2일 캠프가 우리 이길주 목사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 별량하고 벌교 사이에 있어요. 올라가서 보면 바다가 한눈에 쫙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머스마들 한 8, 9명 된 것 같아. 말 들어보니까 고기 실컷 구워 먹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잠자는 시간에 최일 집사님이 학생을 2 데리고 왔어요? 3 데리고 왔어요? 최일 집사님 안에 있어? 몇 명 데리고 왔어? 3명. 텐트에 들어가 자는데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 자고 바로 옆에 이제 집이니까 이길주 목사님 댁에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 이불도 안 가져오고 애들이 생각이 없어. 캠핑 간 애들이 반팔에 가면 되겠어요. 지금이 계절이 어느 계절인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애들이 우리 애곤에 가서 이렇게 들어라랬나 봐요. 들어오면서 애들이 3명이 이제 쪼르르 이제 따라 들어온 거예요. 텐트에서 나온 거지. 나오면은 문을 이렇게 텐트 문 닫아줘야 되는데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최일 집사님 놔두고 3명이서 나오면서 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나온 놈이 누구냐면은 배를 타고 나왔어요. 배 못이야.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침까지 자고 이제 최일 집사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제 눈 떴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불도 없이. 예. 그나마 감사하게도 택배 옷을 입고 자서 잘못하면 하늘나라로 택배 보낼 뻔했다. 아니, 보니까 문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방에다 대고 같이 갔던 새놈들한테 순간 자기가 교사의 신문이라는 이 신문을 망각하고 10원짜리를 날려버렸대. 자, 여러분, 자, 그러면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친밀함. 자꾸 교회 안에서 친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건 절대 혼자 못해. 하나는 결혼. 물론 요즘 결혼 혼자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너무 많이 축의금 줬는데 받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돌린대요. 나 언제 비혼 시가니까 받은 돈 돌려도. 그러나 정상적인 결혼 혼자 못하죠. 또 하나 혼자 못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은요, 관계가 없으면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구역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또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구나, 또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 보세요.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여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의 사람은 친밀함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아웃사이더를 향해서는, 아웃리치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고대 사회에서 양자가 되면은 그 아버지,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재난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죽음을 불사르고 목숨을 내걸고 싸움터로 가야 됐어요. 이게 양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누리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앞에는 아멘 잘하더니. 은혜를 입었으면 값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국민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유럽 가면은,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 가면은 관광하는 데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내 거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요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현미 씨 맞지? 트레비 분수 가봤어? 트레비 분수. 가이드 없이 갔나? 있었어? 뭐라고 그래요?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눈에 광고하지. 우리나라 어디 가서 여러분 소매치기 주의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휴대폰 어디 잊어먹어도 다 오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길바닥에 던져놔 보세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잘못 썼다가는 그거 그거 뭔 죄로 걸려요. 쓰지도 못해. 나라의 혜택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교 다닐 때 좀 웬만큼만 막 떼보자 아니면 요즘 대학 등록금 다 공짜로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군대 가야지. 근데 군대를 안 가려고 이빨을 다 빼버려. 그 이빨을 말하냐면 몽니라고 그래요. 몽니. MC 몽.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의무를 해야지. 의무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정에서 짊어져야 할 가족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응? 교회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피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짐을 져야 돼요. 사역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제 부미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나는 이런 식당 처음 봤어요. 결혼식 식당.
다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주워 먹고 오면 되는데 앉아 있으면 갖다 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상 차림으로 나오더라고. 정식은 정식. 영어로 한 정식이 뭐냐면 레귤러 테이블이에요. 레귤러 테이블로 나온 거예요. 아, 참 속 답답하더라고. 근데 장점이 뭐냐면 억지로 음식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테이블에 내 테이블에 이제 우리 가족 테이블 옆에 한상호 집사님하고 김영미 권사님 부부가 앉았고 그 앞에 정호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정호 엄마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자고로 그렇다 치고. 그리고 좀 있는데 이제 그 혼주가 되신 분이 이제 사진 촬영 끝나고 내려서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30년 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같이 살았거든, 복잡거리면서. 거기 그 우미 1차 앞동 거기 앞에 있는 동 오른쪽에 있는 거에 몇 동인지 잊어버렸다. 거기에 3층에 쪼롯이 살았어요. 3층에 집이 10가구. 근데 그 이제 그게 그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식이에요. 여름이 되면은 그때는 에어컨 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 여름 되면 다 니나 나나 다 문 열어놓고 살아야 돼. 바람이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문 닫으면 바람이 안 통해. 이 복도식은. 그래서 지나가면 다 보여. 저 집이 누가 살고 옷은 어떻게 입고 있고 반찬 냄새도 다 나. 그래가지고 사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우리 집에는 몇 식구가 사면 7식구가 사는 거야. 21평짜리 7식구가 사는 거예요.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기가 막히지. 저 집은 화장실 번호를 어떻게 번호표로 받아서 쓰나 아침 되면은.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묵묵히 졌더니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제 10통로 중에서 우리 가정을 빼고 5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5가정이. 그 중에 남아있는 분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김상훈 집사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분 수정교회로 친구 때문에 갔고, 그 다음에 장명자 권사님도 그때 만났어요. 장명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생각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아들이 카톨릭으로 가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가버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저 멀리 양선옥이라고 또 멀리 가버렸고, 또 한 사람 멀리 가고. 참고로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다 됐지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이제 나 교사 아닌데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화분 키워보셨죠? 화분을 키우지는 않지. 화분에 식물을 키운다 그래야지. 화분이 커요?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몇 번 줘요? 화분 식물 심고 난 다음에 물 한번 확 주고 끝내요? 마를 때쯤 계속 줘야 돼요. 계속. 또 때가 되면 분갈이도 해줘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로만 하지 말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뭔가, 짐이 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입니다. 영으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제 몫에 대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도우심, 특별히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나누는 기업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과연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몸의 행실,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성령으로 죽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은 교제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을 여러분 참석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생명의 양식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옛 행실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함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고난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 곧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몸의 행실을 육체의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과연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그 친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함께 영광을 얻는 참된 기업의 상속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